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영은자매님, 그 차례인가요? 이명재인가요? 이명재님, 봅시다. 26, 28절. 너는 아론의 위임십 순명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통지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십 순명의 가슴과 넓적다고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통지시여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입니다. 아멘.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쭉 했던 것 같이, 그리고 이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은 다 사람 안에 있는 동물들이죠. 사람 안에 있는 동물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천계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도 주님의 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주님의 나라다 이 말로도 우리에게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의 보좌다 이런 말로도 언급돼서 나오죠. 천계라고 말하든 교회라고 말하든 주님의 나라라고 말하든 보좌라고 말하든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들이죠. 그런데 천계나 교회는 언제 완성이 됐죠? 언제 완성이 됐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되셔서 성취된 것으로부터 완성된 것이죠. 기억하세요? 천계나 교회는 그러면 언제 완성됐습니까? 라고 할 때 천계나 교회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겉사람으로 유전적인 악을 가지고 겉사람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주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속사람과 합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이 존재되신 주님 자신이었어요. 신령 사랑해 주시고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의를 하셨는데 그 합의를 해서 완성한 것을 가리켜서 천계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천계라고 이야기한다. 뭐 여러분 다 문자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성경 말씀, 신령 율법을 신령 진리라 그럴 때에, 신령 진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신령 선의 측면 시험을 겪었어요. 신령 진리 측면 시험을 겪으셨어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선은 시험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왜? 선하는 자는 시험을 겪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확증한다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겪는다는 말도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진리를 확증해서 선을 만들려고. 천계적인 선을 우리가 주님부터 주입받으려고 시험을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는다. 진리들로부터 시험을 겪는다라는 말은 진리를 확정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선을 전유받기 위해서 시험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었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인성 안에서 확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된 신령 진리를 뭐라고요? 신령 선. 예, 신령 선. 그렇죠.
그 신령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질서 안에서 재편된, 정리정돈되는 것을 가리켜서 천계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로부터,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도 내가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을 겪는 것에서 진리들이 확증된 선 안에 나가는 것이고, 그 선은 주님에게서 시험을 겪는 것만큼 확증된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집어 넣어주신 내 안에 있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주님 거예요. 내게 속한 것은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룩한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은 것이니까. 주님이 넣어주신 선으로부터만 발출되어 나오니까 그것을 거룩한 진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진리는 그 안에 선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은. 근데 그 주님께서 진리 안에 간직된 그 선은 지옥적인 악들과 같이 결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만이 그 선이 우리에게 전유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신령 인성이다라고 할 때, 신령 인성이라는 말은 신령 진리가 확증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내가 주님께서 합일되신 상태, 제고된 상태에 올라갔지, 영화되신 상태에 계셨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 영화되신 신령 선에서 발출된 복합체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예요? 양들. 순양이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암양이라고 하지? 순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문을 가졌어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암양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순양 그랬단 말이에요. 순양이 왜 뭘 표현하니까?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니까.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양이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소원을 가리킨다라는 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순양 안에서 떼어낸 뭐 여러 가지 것들 언급된 것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뭐 기름이니 무슨 뭐 내장에 있는 기름이니 뭐 간에 있는 기름이니 뭐 두 콩팥에 있는 기름이니 뭐 꼬리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그것들을 다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등차에 있어서 천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로 나눠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큰 내적인 것들 안에 주님께서 신령 사랑으로, 천적인 신령 사랑으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나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등차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새 등차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 사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식 안에 그것이 이 안에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그것 이해할 뿐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그것 이해할 뿐이란 말이에요. 깨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 아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지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신령 지각이에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령 지혜다, 신령 지각이다. 네? 그리고 신령 섭리다. 그렇죠? 네. 신령 섭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은 손해가 있죠. 그렇죠? 우리 육체는 손해가 있어요. 손해가 있는데 손해도 세 등차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전문 지식은 없어요. 다만 이제 자료를 보니까, 또 책을 찾아보니까, 손에도 세 등차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먼저 된 것이 있고, 중간 연역이 있고, 마지막 연역이 있더란 말이에요. 용어들, 나 의학용어 잘 모르니까 제 방법대로 설명을 하자면,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연역들은 대뇌로 연결되고, 예?
그 다음에 아래 영역들은 척추를 통해서 바로 꼬리로 연결되더만요. 가끔 장기로 연결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 있는 것들이 대뇌로 연결돼서 대뇌에서 또 척추를 통해 가지고 온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메커니즘, 이거 이제 스웨덴보리 사도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섬유질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란 말이에요. 섬유질 덩어리들이다. 의사도 그런 말을 해요. 섬유질 덩어리들이다. 그래서 척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꼬리까지 연결돼가지고, 내 몸의 여러 가지 각각의 장기들, 손과 발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원에는 어디에 대응해요? 천적인 왕국에. 그 다음에 대뇌는 천적인 영적인 왕국에. 그리고 목은 중간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이에요. 중간 영역. 그러니까 우리 몸통은 자연적인 영적인 왕국을 구분하세요. 제가 천적인 영적인 왕국이다, 자연적인 영적인 왕국이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공부한테 헷갈려요. 그리고 다리는 영적인 자연적인 왕국. 천계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것들의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에 전율되죠. 자, 뜰. 성경에 우리 선막에서 뜰거든요. 내적인 뜰, 안뜰이란 말로 우리 설명됐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영적인 사람들은 대뇌의,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몸통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에 유입되는 것이죠. 우리 몸통에 있는 것들이 머리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질서 안에서 생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천계를 그려볼 때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단다 그럴 때에 천계나 교회가 곧 사람 육체의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생겼단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천계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관적이고 관능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결국 우리 이해라는 영역에 와 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야, 내 모양은 너희 인간들보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잘 살펴봐. 나를 알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뜯어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잘 뜯어보면 주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되신 분을 알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주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천계나 교회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주님께서 그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보지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되신 분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보는 것에서 천계와 교회를 머릿속에 그려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가리키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육체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대응을 하는 개념으로 또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끌어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전부 다다. 그럼 나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스웨덴보리 사도 책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다 무슨 기억을 해서 그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응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연계의 질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천계로 끌어오다 보면 아 이것은 선과 진리라는 관계에서 이건 이렇게 설명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는구나. 질서가 맞는 거구나. 우리 몸도 이런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질서에서 설명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얼마든지 확증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전혀 변함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그 대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성경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또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지식적으로 애워야 될 필요 있는 것들은 애워야 돼요. 애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름은 사랑을 표징한단다. 육체는 살끝을 한다는데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그 생명을 가리킨단다. 이런 거 표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애워야 되겠죠. 그렇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 암기할 것들은 암기를 해서 그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스베덴 분은 그 대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스베덴을 어떻게 하셨어요? 스베덴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선사들이 가르쳤어요. 선사들. 성경에 뱀이 보이는데 이 양반, 이 천사 양반, 이게 뭘 표징한, 이게 강반적인 추론을 가리켰어요. 그렇죠?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뭡니까? 그랬더니, 신령, 진리, 주문을 가리키고, 속도는 믿음을 가리킨다. 천사들이 가리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에덴 동산, 이건 세상의 에덴 동산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천지인 교회 속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어야 한다. 그리고 천사들이 가리켰어요. 천사들이.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안 거예요. 그 대응이라는 개념을 천사들도 배워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쓴 게 천계의 비유예요, 저게.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저는 스베덴보리 사도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저도 배운 거예요, 다. 제가 무슨 영안이 열려서 무슨 신비를 봅니까? 그거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전부 다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애쓰고 수고해둔 열매들.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 자그마치 전권을 3권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은 지금 히브리 헬라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고 벌써 10년, 올해가 8년째예요. 8년 됐어요. 제가 히브리 헬라 공부한 지가 벌써.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은 암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살펴볼게요. 너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살찐 꼴이 그랬죠. 순양의 기름은 가장 높은 데서 볼 때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웨덴 보리는 천계에 있는 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찐 꼴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꼴이다.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궁극적인 질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모든 진리들을 가리킨다. 내장의 기름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내장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을 가리킨다. 간이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두 콩팥 기름은 정화된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정화된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킨다. 자, 오른쪽 넓적다리는 순진무구한 것들. 자, 천적인 것들이죠. 순진무구한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령 혼인해라고 설명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질서에 의해서 지금 설명됐죠. 내장 넓적다리, 그 다음에 간이, 그 다음에 두 콩팥, 그 다음에 넓적다리. 이게 질서에 설명된 거예요. 낮은 증차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설명된 순양 기름과 살찐 꼴이에요. 그러니까 순양 기름과 살찐 꼴이 안에 있는 내장 덮인 것,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덮인 기름, 두 콩팥의 기름, 오른쪽 넓적다리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지금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질서에 의해서 지금 서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렇게 했죠. 위임식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위임이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충만하게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함, 충만하게 채움 명사로는 동사로는 충만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스웨덴보리 사도께는 이것을 손을 채운다 이 말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책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히브리어 책을 원어책을 보셨는데 그분은 손을 채운다, 손을 충만하게 채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니까. 손이란 단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책이 본 히브리어 원어 책이 어떤 책을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순양을 충만하게 채움이라 이런 뜻이라. 너무 명확하죠?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나옵니다. 스웨덴 그 손을 채운다라는 말로 신령 진리들의 임유나 교류를 가리킨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엄격히 보면 충만하게 채운 순양이에요. 순양에 채운 순양.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광주리는 선의 측면에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근데 무교병이란 말은 정화된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정화된 것들. 그거로부터 쪼개받은 떠간다 천적인 것들. 기억하세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광주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인 것들에도 확증된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기름 바른 빵 과자. 자연적인 천적인 영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얇은 과자는 뭐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천적인 것, 천적인, 연적인,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등차요. 등차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를 아론의 손바닥과 그 아들의 손바닥에 주고 그랬죠. 손바닥은 뭐였어요?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아론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다 그랬죠. 우리가 속뜻으로 가져오면 아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론 아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구분하세요. 여기 그 등차로 가져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교회가 청계나 교회를 주님 안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가져오면 천적인 교회나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론 아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가리키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적인 손들이나 아론 아들들은 신령 진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걸 가리킨다. 이런 말 설명도 아무 상관이. 말이 너무 빠르나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영혼자면 이거 다 받아, 종이를 옮기려면 그냥 힘든데,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네. 받아 적기가 힘드시잖아. 다 글로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서. 쓰고 계신다면서. 손바닥이나 이런 거는 궁극적인 영역에서 시인되는 영적인 능력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흔들었다 그럴 때는 뭐라 했어요? 그것이 흔들었다. 생기발랄하다 그랬죠. 살아있는 것들, 생동력이 있는 것들. 어떤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다른 말도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신령? 활동이란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신령 활동. 그것이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해? 성령의 활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활동. 여호와의 얼굴에 요제로 잡는다라는 신령 사랑에 속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신령에서 너는 그것을 그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사라 라고 했죠. 모세죠. 모세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들이라는 것이죠. 제단에서 불사른다는 것은 신령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높은 제사를 할 때는 신령 합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이는 여호와 얼굴에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향기롭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평온함이라고 했죠. 평온함. 요동이 없는, 그렇죠. 평화의 지각을 가리킨다. 냄새라는 말은 지각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는 건, 이 화제라는 말은 불일 뜻하는데 이시아라는 단어가 가지, 이시아라는 단어가 가진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아가 여자, 여성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계나 교회 안에는 사랑 그 자체란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이 주님께서 확증하신 사랑 자체란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어떤 이해나 깨달음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런 말들은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의 가르침들은 쉽게 이해력에 와 닿는 것들이죠. 그리고 속뜻에서 또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단다면, 깨달은 바가 전혀 없단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요. 왜? 전혀 어떤 것들에 대한 영적인 형체에 대해서 그려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떠도는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이 말들은. 그래서 제가 아주 잔소리 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의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위임식이란 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참 충만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선인데 가슴 그랬단 말이에요. 가슴이 뭐예요? 영적인 사랑, 인애의 속한 선. 그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이게 질서 안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임식의 순양이 앞에 언급되는데 거기서 지금 가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의 선이란 말이에요. 천적인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은 사랑의 성질이 어떻게 다르죠? 천적인 영적인 것들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영적인 내적인 것들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교통한다, 교통하지 아니한다. 교통한다. 성막에 휘장이 뜻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휘장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휘장 공부했죠? 네. 찢었다는 말은 인성과 신성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라는 말 똑같은 말의 뜻이니까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인데, 내적인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인의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스베드무 사도께서는 이 말을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든다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생명력 있는 것, 살아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흔든다. 그 요제를 삼아라니까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라는 말은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의 앞에, 여호와의 얼굴에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것이란다. 뭐가? 순양의 가슴이. 이 말은 지금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신령 인성의 측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연적인 존재의 측면,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네? 분깃이란다. 분깃이란 말은 부분, 분배된 거 이런 뜻입니다. 많아. 부분이라는 거, 주님 지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지체란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나아간다라는 주님께로부터 쪼개받은 동질의 생명 안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나눠져 있다, 결합돼 하나다. 하나라는 것이죠.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나눈다는 말은 나누는 걸 가르쳐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로 내가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분깃이란다라는 건 주님이 인성 안에 있는 그것이고 신령 존재, 주님 자신과 하나란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질서에서 지금 아론과 순양과 순양 가슴이 그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별로 어려운 것 아니니까. 영은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든 것이 주님 인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것이 주님 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신령 지혜나 지각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존재시 한 분이셨다. 아들이 아니냐 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4장 3장 34장 34,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인데 그분이 신령 인성의 침을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뭐예요? 이게 만물이 천계나 기회에 속한 모든 것들, 또 영적으로나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만물이란 말이에요. 다 만물. 그러니까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이 뜻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나니 이 뜻이에요. 말씀이라면 레마, 로고스란 단어가 아니에요. 레마라는 단어예요.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 영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늘 했던 말도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자,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에게 주셨음이로다. 자,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자, 사람이란 단어가 아니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되죠. 이 말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하니까 말이 좀 애매해. 이해가 애매해. 근데 육체라는 말을 딱 집어넣으니까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유,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능력이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영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모든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지옥적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뭐냐 그랬더니 뒤에 가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까지 절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뒤에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보시죠. 제가 아주 늘 기도할 때 말씀드려요. 어디 나와요?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5절 나오네? 아버지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어려서 부작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말씀 쭉 보시면 나와요.
나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를 깨관이 거룩하게 없어. 그리고 어디 나와요? 세상에 얘기 나오네요. 14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쵸? 가르쳤다는 것이죠. 말씀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이 세상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된 교회. 우리 마음이 멸망된 교회.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 지칭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빛이 있을 때 빛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똑같이 맞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반복돼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영화되시기 전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이명재님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명확하게 두 주제가 정확히 등장해서 나오죠.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였다는 것. 무엇으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께 우리에게 주입해 주신 뭐예요? 선으로. 진리가 확증된 선으로부터 아버지는 신령 진리를 확증한 신령선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우리는 주님에게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확증된 진리로부터 선 안에 나가는 것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된단 말이에요. 왜? 선은 서로 결합하는 것이니까. 사랑은 서로 결합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 이것 이외에도 아주 많아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또 뭐 스가랴서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한 분이시라는 것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 주님의 기도문이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내 기억으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 분깃이라 살아있는 것이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과 곧 본문에 들어와서요.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자, 문장을 바꿉니다. 너는 흔든 가슴과 흔들어 들어 올린 재물 넓적다리를 흔들어 들어 올린 재물 넓적다리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식을 위해 거룩하게 하라. 잘 바꿨어요. 위임식이란 말은 공부했죠. 우리가 충만함을 뜻한다고. 자, 흔든 가슴이라는 뭐예요? 흔든 가슴. 생동력 있는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적인 것들. 그것이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호와 얼굴 앞에서 흔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순양과 순양 가슴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드려서 보면 흔든 가슴과 흔들어 들어 올린 재물 넓적다리는 뭐예요?
천적인 것들,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흔들어 예배를 드리고 천적인 것들은 들어서 올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 올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 그럴 때, 화제다 그럴 때 들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번제 그럴 때 들어 올린 예배라 그랬잖아요. 번제가 천적인 예배를 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흔들어 바치는 예배, 그리고 들어 올린 예배. 뭐 민수기에서도 보면 많이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여러 등장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넓적다리는 뭐였죠? 넓적다리. 천적인 순진무관, 순진무관. 천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슴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넓적다리는 천적인 것들. 천계에는 두 왕국이죠.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 좀 더 세분하면 천적인 왕국, 천적인 영적인 왕국, 영적인 자연적인 영적인 내적인 왕국, 영적인 외적인 왕국.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 나눠지죠. 여기서 천적인 왕국, 영적인 자연적인 왕국 언급할 때 자연적인 왕국은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 안에 존재한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나머지 두 왕국은 전부 다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내적 진리로부터 설치된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등자가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천적인 것, 천적인 영적인 것, 또 영적인 내적인 것, 영적인 외적인 왕국으로 구분돼서 나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적인 왕국을, 이삭은 천적인 영적인 왕국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야곱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거기까지가 주님이에요, 다. 거기까지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밖에 이방인들이에요, 다. 교회밖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그냥 저기 천적인 왕국이다, 영적인 왕국이다, 또 그 두 왕국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누구야?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총리돼서 통치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천적인 영적인 진리를 표정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성취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에요, 다 요셉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가르치셔야 되잖아. 누구를 가르치는지 가르치셔야 되잖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하고 깨닫고 있는 것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요. 지식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적인 것으로 가르친 사람은 가르치만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교리적인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요즘에 교리적인 것들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거룩하게 알아. 28절 보니까 2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은 아까 설명드렸죠. 자, 좀 전에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고 그 등치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품깃이, 아론은 신령 선의 칭매도 주님을, 그 자손은 신령 진리 칭매도 주님을, 다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예요.
분깃이다라는 말은 호크. 앞에서 분깃이란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분깃은 만화, 부분, 목, 분배 이런 뜻인데 이런 법규예요, 법규. 법도 다른 말로. 다른 말. 영원한 법도니 이 뜻이에요. 영원한 법도니. 외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것들은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이것들을 표징하고 있었다. 이것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 불변한 것이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주 명확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지켜야 됐던 율법들이 무엇을 표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표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법도요. 그것이 재물이니 재물은 뭐예요? 재물. 거재물이란 말은 재물. 주님께서 성취하신 예배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신령한 거룩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거룩한 것들. 신령성과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표징하는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제단에 바친다 할 때 재물이 뭐예요? 예배에 속한 것들. 예배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죠. 그렇죠? 신령 진리들이 확증되는 것들을 삶에 속한 예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럴 때 그것이 다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고백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있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표징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외적 율법들, 소위 말하는 법도들은 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란다. 자,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란다. 거제물이란다 이 뜻입니다. 거제물이란다.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 샬람. 샬람. 화목. 감사. 다른 말로 완전함, 안전함, 평화로움. 우리가 샬롬 인사하죠. 그렇죠?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아무 상관없고. 같은 단어예요, 사실.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중생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중생한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천국의 생명을 부어 넣어줬는데 의지에 어디다 넣어줬어요? 자유의지에다가 주님께서 천국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화목제의 희생제란 말이에요. 희생제물로. 희생제란 말은 뭐예요? 잡다, 도살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화된 그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화목이에요. 화목. 우리가 주님과 화합한다, 하나로 결합한다라는 말이 그 뜻이라니까. 주님께서 화목제물 오셨다는 말이 그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 내 죄를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합일됐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부터 지위를 행하는 자유 안에 있을 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넣으시는 사랑으로. 왜? 의지 안에 생명은 그것이고 자유니까. 평화고 자유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복종한다는 말은 이해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근데 순종하는 자들은 사랑으로부터 자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죠.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그 자유 안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혼자매는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드러내는 그 자유함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내게 평화 기쁨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목제의 희생제로 이 뜻이에요. 희생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란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래. 그것이 예배래요, 예배. 교회 헌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겨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형편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아직도 세상 그 어떤 것들 영역 안에서 내가 속박되어 있다면 다시는 그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